네, 그러면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탁월한 책 불멸의 열쇠의 저자 브라이언 모라레스쿠처럼 나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 부모님은 장로교도셨고 브라이언의 양육 배경은 로마 가톨릭이었다. 두 종파에는 교의적인 차이점이 여럿 있지만 거룩한 친교, 즉 성찬식을 실천했으며 비교적 최근인 18세기까지 특히 마술로 고발당한 이단의 화형을 옹호하고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네, 여기 감수주 마녀사냥 이야기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1940년대 에든버러의 교회에서 만났으며 이후 아버지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인도 남부 벨로르에 있는 크리스천 의과대학에서 의료 선교사로 재직하셨다. 나는 1950년 부모님의 외동 자녀로 태어나 헌신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에워싸인 선교 현장에서 4년을 보냈다. 그 시간은 내 삶을 형성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물론 내 아버지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내 머릿속에 기독교 관념을 채우려 애썼고 그 노력은 교회에 나가 길고도 지루한 설교를 억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내게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14살 무렵 그 반감은 결국 혐오로 굳어졌다. 때는 1964년이었다. 영국에 돌아온 지 6년째였고 더럼시의 기숙학교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와 제휴한 학교는 끔찍했고 여기에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폭력적이었다. 가톨릭교회나 장로교와 교회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거룩한 친교의 전례만큼은 공유하는 성공회 학교에는 으스스한 석조 예배당이 우뚝 솟아 있었고 학생들은 정기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나는 무자비하게 지루한 예배를 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어리석음과 비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원망했다. 왜 내가 하느님과 그의 아들 예수,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사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 교회 목사들과 내 부모님이 사실이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나에게 사실이 아니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식으로 10대답게 반항하면서 나는 이후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기로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나 캐캐 묵은 책이 그렇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아무 것이나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0대 말에 이르러 나는 이미 철저히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다. 무신론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조에 대항해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인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가 당시 급진적이고 수상했던 분야인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내 견해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 후 나는 줄곧 엄밀한 의미 그대로 무신론자였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아테오스, 즉 신이 없다라는 뜻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마주한 어떤 경험들은 내 전망을 심오하게 바꿔놓았다. 신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그 경험으로 나는 다른 영역과 현실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나 현실과 공존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현대 기술 사회에서 보이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는다. 기독교 가르침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경험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은 설교를 듣는 일에 그 설교가 불러일으키는 온갖 반응이 더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경험은 강연이나 여느 가르침을 듣거나 그에 반응하는 경험과도 유사하다.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이미 친숙한 내용을 접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게 지루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단계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행위에 관해 강연을 듣거나 책이나 학술 논문을 읽을 경우 그 강연이나 책 혹은 논문을 지루하다거나 자극적이라거나 흥미롭다거나 당혹스럽다거나 유익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강연을 듣거나 책이나 논문을 읽는 경험은 실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 즐기게 될 경험과 범주상 똑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으로서의 가르침, 설교, 책, 강연, 논문이란 그것이 묘사하거나 분석하거나 설명하려 하는 바와는 별개이며 뚜렷이 다르고 그보다 낮은 종에 속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성행위에 관해 강의를 듣는 일과 성행위 하는 일이 똑같지 않듯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를 듣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방문해 직접 경험하는 일도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환각제가 불러오는 경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첫 환각제 경험은 1974년 영국에서였다. 그때 나는 한 축제에서 충동적으로 LSD를 복용하고 12시간 동안 희열, 계시, 섬뜩한 도전, 시간여행, 신비를 겪었다. 이 경험이 워낙 강렬해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다음번에는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이후 30년 동안 여행하는 기회를 몇 번 거절했다. 그러다 처음에는 석기시대 동굴미술의 신비에 관해 쓰려 했으나 결국 그보다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게 되었다. 2005년 발행된 슈퍼내추럴 고대의 현자를 찾아서를 집필하기 위해 사전 조사하던 2002년 나는 남아프리카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 인류학 교수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를 만났다. 그의 출간된 데이비드의 저서 동굴 속의 정신, 의식과 예술의 기원은 내게 계시로 다가왔다. 이 책은 전 세계 동굴 미술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서로 접촉했을 리 없는 사람들의 예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테마 등을 언급하며 그 화가들이 생존했던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깊은 변성의식 상태를 경험했으며 특히 부족과 수렵 채집민 문화의 샤먼이 강력한 환각 물질을 섭취해 황홀경과 유사한 변성의식 상태를 추구했다고 보아야 그들 작품의 특징이 설명된다고 많은 증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데이비드의 동굴 미술의 신경심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한마디로 석기시대의 샤먼은 다양한 수단, 특히 환각 성분 식물과 균류를 이용해 황홀경 상태에 들어서서 강력한 환시, 여기서 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강력한 환시를 경험했다. 이들은 정상, 즉 일상의식 상태로 돌아온 뒤 각자의 환시를 떠올려 동굴벽에 그렸다. 나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잔존하는 부족과 수렵 채집민 사회의 샤먼이 이처럼 황홀경 상태를 포용하며 이를 위해 환각성분 식물과 균류를 이용하는 경우도 여럿이라는 사실을 금세 발견했다. 그중 다수는 환시를 그림으로 남겼으며 이른바 영의 세계와 그곳 거주민을 묘사했다는 이 현대 샤먼의 이미저리, 화상은 석기시대의 동굴 미술의 이미저리와 흡사했다. 직접 참여 연구자인 나는 환각제에 대한 지식을 새로이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여행을 위해 남아메리카 아마존 오림으로 갔고 그곳 샤먼들과 나란히 앉아 아야후아스카라는 신성한 환시의 조제약을 마셨다. 영혼의 포도주 또는 죽은 자의 포도주라는 뜻을 지닌 이 용액의 활성 성분인 디메틸트립타민은 이제껏 과학이 발견한 물질 중 가장 유효한 환각제이다.
나는 2003년 아마존에서 총 11회에 걸쳐 아야후아스카 세션에 참여하며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경험했다. 슈퍼내추럴을 펴낸 뒤로도 70회 넘게 아야후아스카 세션에 참여했으며 그중 가장 최근에 한 경험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12월 코스타리카에서였다. 꾸준히 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은 아야후아스카 순례를 시도하며 세계 어느 곳으로 가든 매번 5명에서 20명, 드물게는 100명쯤 되는 동료 탐구자 무리와 동행해 예식 자리에서 용액을 마신다. 전형적으로 이런 예식은 아마존 샤먼이나 그 밑에서 수습한 서양인이 진행하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예식을 이끈다. 아야후아스카를 마시는 일은 쉽지 않다. 배터리 액과 더러운 양말과 하수를 뒤섞고 나서 초콜릿 냄새를 약간 곁들인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며 마시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지도록 헛구역질이 나고 종종 설사, 많은 땀, 심한 구토까지 이어진다. 이 모든 증상에 수반되는 환영은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깊이 위안된다. 비범하게 회전하고 번쩍이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별세계적 배경막을 만들어준다. 그 환영에서는 지적 실체들과도 만나며 그들은 때로는 인간, 때로는 동물의 형태이다. 때때로 일부는 인간, 일부는 동물인 혼종이며 이를 전문 용어로 테리안트로페스, 즉 반인 반수라 한다. 이는 그리스어로 야수를 뜻하는 테리온과 인간을 뜻하는 안트로포스에서 비롯한 말이다. 경험의 불편함을 각오하고서라도 매년 아야후아스카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환영이었다. 매끄럽게 설득력 있는 평행 우주로 들어가는 느낌. 흥미롭고 뜻깊으며 때때로 삶을 바꿔놓는 별세계적 실체와 만나는 기회를 얻는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 실체들은 흔히 뱀이나 뱀, 인간 혼종, 그리고 아야후아스카 어머니, 여기는 Mother 아야후아스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후아스카 어머니로 나타난다. 아야후아스카 어머니는 많은 사람이 그 음료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 지성이라 믿는 실체로 샤먼의 미술에서 뱀이나 뱀 반인 반수로 종종 묘사된다. 나도 그녀를 그런 형태로 여러 번 만나보았다. 한 번은 그녀가 길이 6m에서 9m쯤 되는 커다란 보아뱀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내 몸 주위로 부드럽게 또아리를 틀더니 커다란 머리를 내 어깨에 올려놓고 내 눈을 무한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사실보다 사실 같았고 우리 인간이 뱀에 대해 가지게 마련인 자연적 공포를 뛰어넘어 깊은 공감과 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가장 오랫동안 나를 사랑했고 그 사이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텔레파시처럼 놀랍고 숨막히는 힘으로 거듭 쏘아보냈다. 그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더 힘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세션을 마치면서 시간을 거슬러 지난 실수와 몰인정을 바로잡지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친절하고 더 긍정적이며 따뜻하고 건설적인 영향을 끼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며 내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우리가 실제 사람이나 실제 사물이라 말하듯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야후아스카 어머니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책 슈퍼내추럴에서 철저히 기록하고 주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현상학적 차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아야후아스카 세션 중 그녀와 만났고 그 결과 행동과 인생관이 심오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유물론 과학계에서는 그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실체를 가리켜 기껏해야 교란된 두뇌 활동의 부수 현상에 불과하다고 축소하지만 그런 변화는 현실이다.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현실처럼 겪는 이 실체는 아야후아스카 여행 한가운데에서 심오한 도덕적 교훈을 준다. 그 여행에서는
모든 환영과 변명이 벗겨져 절대적인 명확성과 투명성을 지닌 채로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하게 행동했거나 비열하게 생각하고 애정 없었거나 잠재력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삶의 여러 일화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냉정하고 엄혹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된다. 이런 계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세션 가운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이 일로 통찰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기회를 얻는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북돋고 조금 덜 해하고 조금 더 살피고 우주가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함으로써 선사한 엄청난 혜택을 이전보다 조금 더 자각하도록 한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인 이 혜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는 유해한 초강력 약물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야와스카가 크게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한 예로 자크 마비 박사는 수년간 페루 타라포토 소재의 타키와시 진료소에서 헤로인과 코카인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아야와스카 치료를 시행해 대단히 뛰어난 효과를 거뒀으며 그곳에서는 보통 12회 세션을 진행한다. 상당히 많은 참가자가 세션 동안 각자의 문제와 행동의 근원에 관해 강력한 계시를 받았다. 이들은 타키와시를 떠날 무렵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금단 증상조차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다시는 그 습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성공 비율로 보면 서양의 전통적인 약물 중독 치료 중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게이버 메이트 박사가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아야와스카 치유 세션을 제공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나다 정부가 끼어들어 아야와스카가 불법 약물이라는 빌미로 연구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브라이언 무라레스쿠가 불멸의 열쇠에 기록한 것처럼 이른바 약물과의 전쟁이 요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동원되었던 서양 과학조차 지금은 환각제의 긍정적이고 삶을 바꿔놓은 유익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존스 홉킨스 환각제와 의식연구센터에서는 이른바 마법버섯의 활성 성분인 실로시빈의 잠재력을 연구 중이며 브라이언의 보고처럼 자원자 가운데 75%가 단 한 번의 실로시빈 투여를 평생 가장 뜻깊거나 가장 좋았던 경험 5가지 안에 드는 일로 꼽았다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나 역시 여러 차례의 아야와스카 세션 가운데 일부에서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얻게 하는 비범한 힘을 느끼는 축복을 누렸으며 그 일을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로 서슴없이 꼽는다. 실제로 그 경험은 삶과 실제의 성격에 관한 나의 전체적인 관점을 바꿔놓았다. 나는 여전히 무신론자이며 의식을 물질로 축소시키려 했던 과학자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야와스카를 경험한 뒤 유물론적 환원주의가 심오한 오류이고 살아있고 의식한다는 것은 거대하고도 측정 불가능한 규모의 신비이며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처럼 우리의 철학에서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하늘과 땅에 있다 라고 믿게 되었다. 이는 어떤 강연이나 설교를 읽고 연구하고 들어도 얻지 못할 확신이었다. 처음 무신론을 포용했을 때 나는 삶의 초월적 의미나 목적은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며 설령 우리의 신체와 두뇌가 죽어도 정신적인 부분인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상상이 부조리하다는 등의 상호 연관된 발상들도 함께 받아들였다. 아야와스카 체험 이후 나는 더 이상 논리와 이성이 이처럼 의식을 육체로 쉽게 환원시킨다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사는 동안
의식이 육체에서 현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육체에만 국한되거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불가피하게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본다. 따라서 나의 아야와스카 경험은 설득되는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 엘레우시스 성역에서 순례자들이 경험한 일도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설득되는 일이었을지 모른다. 이 책을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엘레우시스 참가자들은 환각성일 가능성이 있는 음료 키케온을 마신 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직관을 경험했다. 아야와스카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환각성분은 키케온의 환각성분과 밀접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양쪽에서 유도된 지복 직관과 뜻깊은 경험만큼은 매우 놀랍게도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스승들. 서양 역사 대부분에 걸쳐, 다시 말해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둣발 아래 조직적으로 짓밟히기 시작한 4세기까지만 해도 지복직관은 불멸의 열쇠의 주제인 이름 없는 종교의 주된 모집 도구였다. 매우 오래되고 영향력 있던 이 종교는 브라이언이 예로 든 엘레우시스 신비제와 디오니소스 신비제나 내가 슈퍼내추럴에서 탐구한 벽화동굴에 훨씬 앞선 종교와 같이 여러 형태로 달라지고 변할 수 있었지만 그 사례들은 모든 참가자가 때로는 음식, 때로는 음료, 때로는 둘 다 먹고 마시는 묘약의 신비를 치렀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브라이언이 설득력 있게 논증했듯 초기 그리스도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기껏해야 이 고풍스러운 종교의 최신 형태 또는 체현으로 시작되었으며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환각성 식물과 균류를 넣은 빵과 포도주를 그 신비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 치세 이전까지만 해도 당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탄압받았기 때문에 신봉자들은 보통 소수 집단을 이루어 비밀리에 만나 거룩한 친교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 강렬하고 뜻깊은 지복직관을 경험했다. 신성을 직접 경험하는 친교인 이 비밀 예식은 여성이 주도하고 남성이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 남성이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이 4세기 후반부터 대두하면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변화했으며 성사에서 환각 성분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거룩한 친교는 강력한 경험의 내용이 제거된 채 기독교인이 수억 명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허한 상징적 행위로 축소되고 말았다. 아야와스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 작품을 만드는 선견 미술가이자 내 친구인 알렉스 그레이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뱀,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하느님 이야기를 가리켜 1차 환각제 탄압이라 묘사했다. 그의 발상을 계속 따라가 보면 로마 가톨릭의 초기 기독교인 탄압과 그들의 환시적 친교용 포도주 근절을 2차 환각제 탄압이라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른다. 그러다 20세기에 이르러 우리가 교회의 사랑 없는 철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영적 가능성이 열리는 듯하자 세계 각국 정부는 즉시 이른바 약물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곧 3차 환각제 탄압이었던 것이다. 범속한 것 이외의 영역과 현실의 접촉을 금지하는 일은 이처럼 여러 세기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는 때때로 권력을 이용해 화형이나 투옥을 자행하며 치명적으로 강제되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종교가 인류의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이 확실해 보였던 때조차
지구 전역에서 자라나는 환각성 식물과 균류의 형태를 취한 다양한 백업 파일은 항상 있었다. 물론 여러 세기에 걸칠 만큼 오랜 공백도 있었지만 한 호기심 많은 개인이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이름 없는 종교의 영구 기록관 역할을 하는 식물과 버섯 표본을 채취하면서 그 경험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경험을 완전히 복원할 사회 조직의 이후 과정도 시작하게 되는 순간은 항상 찾아왔다. 멕시코 남부의 마자테크족 샤먼들이 자신들의 예식에 사용하는 실로시빈 하무 버섯을 가리켜 작은 스승들이라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환각성 식물과 균류가 그렇다. 문자 그대로 이는 인류의 오랜 스승이었다. 아야와스카나, 푸실로키베 멕시카나, 페요테 맥각균류에서 추출한 성분인 LSD 중 어떤 것을 이용하든 우리는 이름 없는 종교의 생물학적 대행자를 마주하고 우리의 영적 욕구와 잠재력을 재각성시키는 신비로운 역량을 상대하는 셈이다. 브라이언은 평생 한 번도 환각제를 경험해 본 적 없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불멸의 열쇠는 환각제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 명백히 사실인 자료와 경험적 논증을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환각제의 무경험자로 남겠다는 그의 결정은 현명하며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 자칭 회의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책을 가리켜 약쟁이의 헛소리나 그와 비슷한 망발이라며 쉬이 인신공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나야 환각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슈퍼내추럴을 쓰지 못했을 테지만 거기에서 비롯한 회의적인 반격은 크고 지속적이고 뚜렷했다. 실제로 슈퍼내추럴이 발간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환각제 경험은 회의주의자들이 내 조서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주된 도구 중 하나이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무신론을 지키며 종교적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멀리 해왔는데도 종종 여성이 인도했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친교처럼 비밀리에 개최된 세계 각지의 환각제 예식을 통해 내 삶의 영성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깊이 감사한다. 그레이엄 행콕. 서문이었습니다. 네, 서문까지 다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발견했는데 이거 도파민 네이션 나온 출판사랑 같은 데서 나온 책이군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계속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뒤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신화나, 그런 다빈치 코드 같은 류의 음모론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